제가 여기에 선보는 오늘 지금 이 자리를 담당하시는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분을 소개할 수 있게 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단체에 1년 정도 같이 실무자로 일했었거든요.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한국교회 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상담 문제, 그리고 이 교회 상담 안에는 교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들, 그자 교인들 간의 분쟁,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또한 요즘 가까워가고 있는 세습 문제, 그리고 목회자 납세 문제, 그리고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나 하는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교단 총회를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관심 갖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교회 개혁을 위해서 가장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혜인 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사무국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네, 앉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근래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래서 얘기를 길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 있는 게 참 부담스럽다 생각했는데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주혁 간사, 저한테 허주혁 간사님이 좀 익숙해서요. 허주혁 목사님과는 저희가 1년 같이 일을 했었고, 교단총회 개혁 운동, 이런 거 담당을 실질적으로 하셨었어요. 그래서, 영광을 봐주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괴롭혔거든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시죠. 제가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말을 할 때가 있긴 한데요. 그건 다 여러분들이 부담스럽다는 건 아시죠,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대하게 중간중간에 욕도 섞어가면서 세게 얘기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갖고요. 그래서 더 부담스럽네요. 활동을 잘 못해갖고. 저희 단체는 2002년도에 출범한 단체입니다. 교회 재정, 내지는 교회 각종 비리들, 이런 것들이 워낙 그 당시에 만연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근절되지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충격교회 내에서 세습이 사건이 있었는데, 세습이 단순하게 이제 교회 문제로만 끝난 게 아니라 피격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반향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라고 하는 단위 안에서 건강교회 운동본부라는 이제 운동 조직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단위 안에서 좀 내부적인 갈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문제 해결에 힘쓰다 보니까 교회하고는 친한 척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리고 또 큰 교회에 돈받을 수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견들이 생겼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흥실 초기 운동을 하셨던 중심축이었던 분들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결단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2년도에 독자적인 운동을 좀 시작해보자 라고 해서 출범한 단체고요. 그 당시에 활동하셨던 실행위원들과 간사가 전부 나와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간사도 마찬가지로 밝게 좀 참여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대형교회들 돈받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우리가 그런 교회 돈에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처럼 그런 것들이 신념화되어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이거 중간에 이제 좀 다른 얘기도 드리긴 할 건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운동의 성격도 성격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에 저한테 이제 교회 읽기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편한 상대는 하시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평신도고, 그리고 또 생물학적 여성이고, 제가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바를 거기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고민했던 흐름들, 그리고 경험했던 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예, 나눠드린 발제문은 사실은 제 탓인데요. 죄송합니다. 예전에 교회사무센터라고 하는 기관에서 지난해가 이제 종교 500주년 되는 해였기 때문에 이제 평신도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책을 출간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제출했던 원고예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오늘 나눌 이야기들의 핵심적인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별도의 발제문을 준비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명성프레시스나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현안들, 총고령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건이나 아니면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교회 각종 말씀하셨던 각종 사건 사고를 굉장히 현장감 있게 청취하고 또 개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역할을 고민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평신도들이 아무래도 이제 교회 안에서 걸려갖고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고발하는 평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한 1000건 넘게 상담을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물 주시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떤 심정으로 저희 상담소를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좀 경험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초기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 또 내지는 의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이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여러 시간 동안의 검열 과정을 거친 후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곧 타인에 대항하는 것, 내지는 목사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마치 불순종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본인이 굉장히 사랑하고 또 헌신했던 교회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또 고발하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질문하지 못하고 그 질문들을 가슴에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품어오다가 이런 문제가 나만 겪는 문제는 아니구나.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불순한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결단이 있었을 때 찾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많이 하시고요. 긴 시간을 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교회 안에서 마이크를 잡아봤던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 발언권에 힘이 많이 실리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셔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무적인 감정들을 토해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단락된다, 해소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고 고민을 토로해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해결할 수 있는 통로, 출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저희가 아직 문제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문제를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좀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면 대부분 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당신들이 해달라, 내지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목사님에게 모르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건 교인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그 질문이 굉장히 타당하고 불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내에서 저희가 다양한 평신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헌신된 조력자, 목사님 헌신된 조력자로 역할하다가 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목사님하고 차별지게 되는 순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10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단순하게 어떤 의미에서 평신도가 어떤 의미의 이제 동원의 대상이나 아니면 양육의 대상 이런가 취급해왔던 것들이 반복되면서 질문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대응하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만들어낸 법과 관습과 전통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얼마나 많은 해악들을 끼쳐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 상황으로 내몰았는지를 많이 봤고요. 그래서 교단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사회법정으로 가서 문제의 진위를 좀 가려달라라고 호소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교인들은 문제 제기하는 교인들을 출교해서 내보내고 내보내는 방식으로 수습하기도 하고 아니면 신천지로 매도해서 교회 안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 교회에서 신천지로 매도됐다는 건 이 교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다 교회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출교되면 다른 교회 못 갑니다. 받아주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쪽에 이제 낙인을 찍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충분히 공유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단몰이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상담하면서 만났던 교회들이 이런 방식으로 교인들을 취급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교회나 총회도 이분들이 다 하소연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막 찾아가서 매달리기도 하고 시위도 하고 전화도 하고 노회장님이나 아니면 재판국장 이런 분들 막 전화해서 하소연도 하시는데 이런 분들 어떤 최악의 경우에는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돈을 많이 뿌리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나 이런 사람들 개입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 부담을 지면서까지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목사님이 안 나가시니까 안 나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2000년대 초반인가? 광석교회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그때만 해도 주일날 저희가 몇 번 현장에서 이제 가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기도 했었는데 주일날 예배 때 워낙 물리적 폭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일개 대대가 아예 상주해서 그런 유력 사태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경비를 서더라고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아예 상주했었고요. 그러니까 예배 때 하루에 한 명씩 다리가 부러지거나 피가 터지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방식으로 싸웠냐면 갑자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불을 꺼요. 그러면 불을 끈 사이에 들어와서 치고 간다거나 아니면 폭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만들고 그러면 또 나만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럼 또 다시 일격을 가는 거죠, 반대편에. 근데 이 사건이 개발됐던 거는 담임 목사와 전임 목사 사이에 이력 다툼, 권력 다툼의 문제에서 파생된 건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둘로 나눠졌고 12년간 싸웠어요. 12년간 싸웠고 지난해 말에서야 겨우 조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라고 하는 게 법원의 조정이 통과가 됐거든요. 결의가 됐거든요. 12년 동안 200건이 넘는 소송사가 진행됐습니다. 네,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예배반할제부터 폭행에서부터 무고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교회사 중에 가장 많은 소송을 주고받았던 케이스일 겁니다. 네. 네,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이 교회 문제라고 하는 게 지금의 교단 법 체계 안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역량, 수준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내몰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개혁 실천제가 출발하게 된 배경도 이런 좀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대형 교회를 상징되는 어떤 종교의 종교 권력의 문제, 그리고 또 끝없는 탐욕, 목회자의 독재, 그리고 이제 폭력사태 비방이나 이런 것들로 물들어가는 교회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이대로 볼 수는 만은 없다. 누군가 개입해서 정리를 좀 해야겠다 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싸움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개혁하는 일들, 개선하는 일들도 같이 병행해야겠다라는 문제의식이 좀 있어서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내 교회의 치부를 좀 까발린다. 그리고 교회 문제를 왜 자꾸 교회 안에서 수습하지 않고 처리하지 못하고 외부 언론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어요. 저희가 명성교회 세습 JTBC에서 잘 다뤄주셔가지고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항의 전화였어요. 당신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한국교회 망할 당신의 책임이냐. 내지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의 문제를 밖으로 고발하는 것이 성경력이냐. 뭐 이런 비난에서부터 욕에서부터 별의별 항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 중에 명성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왜 남의 교회 문제에 개입하냐, 당신들이 무슨 그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비판들을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저희는 작은 단체예요. 네. 작은 단체고 교단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역할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자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교단 내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목사님들, 기관들 도움이나 협력들을 요청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조금 개선되는 케이스들도 좀 있었고요. 네.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적인 교회 운영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사람의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책임과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정관을 제정하는 운동들, 그리고 임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설득하는 작업들, 그리고 목회자의 납세 문제, 이게 오랜 시간에 거쳐서 겨우 이제서야 조금 실마리가 좀 풀린 것 같기는 한데요. 실제로 저희가 많이 상담하면서 만났던, 제가 어떤 상담을 하냐면, 목사님도 세금 내는데 도와드리는 상담도 하거든요. 그래서 책자도 만들고 안내도 하고 동영상도 만들고, 심지어 이제 노회나 연회가 있으면 찾아가서 목사님들 설명하고 안내하는 역할도 해요. 강사들 보내거든요. 근데 실제 납세를 하고 있는 교회는 대형교회예요. 왜냐하면 이득이 되거든요. 명분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대사회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공적 구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명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신고가 좀 필요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자립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소득이 증명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그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출도 못 받는 경우들, 그리고 이제 뭐 사회보험이나 이런 것들 가입도 못 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 전화 받으면서 안내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대신 신고도 해드리는 대행하는 역할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네요. 상담도 하고. 저희가 초반에 집중했던 거는 여의도 수봉교회 문제였고요. 여의도 수봉교회에 대해서 친인척 인사들이 조직 안에서, 지배구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직들을 점유하고 있었고, 그런 요직들 안에서 권력 행사를 하면서 사적 이익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사유하는 행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저희가 고발 조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시정할 수 있도록 계속 괴롭혔죠. 중국생 찾아가고 만나고 협박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그 75세 은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드렸고, 네. 그래서 더 이상 사고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들을 좀 요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랑의 건축 문제 마찬가지로 특히 의혹들에 대해서 제기도 했었고, 그리고 한기 초청을 좀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많이 했네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셋을 저희가 다뤘던 몇 가지 의제들을 좀 중심적으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교회 세습반대 운동연대를 2013년도에 처음 출범을 좀 했었습니다.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격교회 문제가 터지고 나서 여러 단위들이 이제 세습반대 교회 안에서 이걸 조금 근절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광림교회 사태가 터지면서 그 당시에 광림교회 세습 문제가 불거진 당시에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광림교회 교인들이 단상을 전보하고 세미나를 못하게 저지를 하고 진행을 못 시킨 바가 있었어요. 항의 전화하고 찾아오고 이래서 그 당시 목사님들도 그런 배포는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 접었던 거죠. 진행하다가. 그래서 2013년도에 이제 김동욱 목사님, 큰 교회에 콜라보를 했는데요. 저희가 잘 못하는 거긴 했는데 어쨌든 시도를 했었는데, 김동욱 목사님하고 이 운동을 좀 진행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김동욱 목사님 하셔서 저희가 몇 개 단체를 모았고 세습반대 운동연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요.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세습이라고 하는 게 왜 부당한가에 대해서 신학적 조명들이 조금 많이 공론화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대중적인 언어로 교인들을 좀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러면서 다양하게 이제 책자도 만들어내고 안내문도 만들어내고 홈페이지도 하고, 그래서 실제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교회 세습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가 지역별로 좀 보내달라, 제보해달라. 그럼 우리가 대신 나서서 조사하겠다 해서 제보를 받았고, 이거 일일이 다 전화해서 공문 보내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어떤 경우는 찾아가서 만나고 세습하겠다는 목사님 붙들고 울고 매달리고 별별 짓을 다 했거든요. 그래도 다 하시더라고요. 다 하셨는데 그 중에 한 2건 정도를 겨우 못 마시면서 저지시킨 적이 있고요. 그 외에는 다 무리 없이 하셨어요. 세습을.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얼마나 이제 무력한 존재인가, 교회 안에서, 이 권력구조 안에서 무력한 존재들인가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세습하는 과정에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너무 다양하고요. 준수한다 할지라도 많은 교회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의 선택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거죠. 그리고 순응하고. 영성교회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성교회에서 세습을 감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오래전 얘기였잖아요. 사위에게 준다.
아들에게 준다, 누가 이렇게 줄 거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2012년도에 이제 2012년도에 그런 제도들이 계속 스물스물 있다가 2013년도, 2013년도에 제 그 예산 통합에서 세습방지법이 가결이 되거든요. 근데 원래 그때 그 해의 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었고 그 부총회장이 심무하는 교회에서 총회가 진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불과 한 달 만에 명성교회가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유치해서 장소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세습방지법이 논의될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유리한 어떤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어쨌든 명성교회에서 세습을 진행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스물스물 들리는 거죠. 명성교회에서 돈을 뿌린다. 목사들은 자존심이 세니까 안 먹히지만 장로들은 아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게 20만 원씩 30만 원씩 돈을 뿌리면서 저지시켜달라, 반대표 던져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퍼바지스라고 하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김재환 감독 아마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재환 감독이 원래 본인이 소방교회 출신이에요. 소방교회 출신이고 여러 가지 다큐 이제 뭐 MBH롤이나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고발하는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제작했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대형교회 어떤 민낯을 좀 드러내는 이런 영화 기획을 좀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결심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근데 어머님께서 굉장히 이제 신실한 신자셨고 그 무수한 영화를 만들 때도 야, 너 그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이런 영화를 만든다니까 한 번만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이제 그런 문제의식에서 영화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찾아와서 같이 영화를 기획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명성교회 앞에서 그 당시에 집회 신고는 안 해줬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건물 안쪽이었기 때문에 집회 신고를 내주리 만무했는데 그러면 총회 앞에서 한 15초라도 버텨서 15분이라도 버텨서 우리가 피켓이라도 들자. 그 사이에 두드려 맞으면 어떻게 끌려나가든 어쨌든 총회들에게 이 문제를 좀 알리자 해서 피켓 시위를 전날 갑자기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겨우 동원을 해갖고 피켓을 15분 드는데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네, 목도 뜯기고 뭐 헤드락 걸리고 뭐 이제 교회 집사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산 들고 이제 피켓을 저희가 일부러 어떤 했냐면 일부러는 아니겠거든요. 네. 저 김상환 목사님과 김하나 목사가 했던 멘트들, 전 자기는 세습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얼굴들을 담았죠. 그리고 피켓 이만한 걸 여러 개를 만들고 다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감히 신성모독이다. 어디 우리 목사님 얼굴을 그런 식으로 당신들이 드냐. 이러면서 그 피켓을 뺏기 위해서 이분들도 지금 결사투쟁을 하시는 거죠. 그날 비가 왔어요. 비를 절절 맞으면서 저희가 피켓을 지키겠다고 여기저기 뛰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기자들 폭행 당하고 그러고 나서 어쨌든 이제 뭐 기자들 같은 경우는 카메라 다 뺏기고 다치고 막 이러니까 경찰에 고발도 했었거든요. 명성교회 그 기자들 중에 일부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게 다 노출이 된 거예요. 영화에도 나갔고 그날 CBS 방송에서 그 현장에 고스란히 담긴 뉴스가 나왔어요. 많은 총대들이 그걸 보고 야 이거 너무 해도 너무하는구나 우리 총회가 해서 찬성표를 던졌죠. 그래서 압도적인 표로 가결됐어요. 김상환 목사는 아마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세습할 수 있으니까 집계 세습할 수 없도록 법제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성교회는 난감한 거죠. 그래서 얼마 뒤에 이제 하남의 직교회 세습을 한 거였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얼마 있다가 이제 수석장로의 자살 사건이 터진 거죠. 저도 이제 최근에 그 당시에
비자금의 규모가 800억 정도였는데 800억이 어떻게 추산이 됐나 내부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어떤 식이었냐면 재정장로 한 명과 김상하 목사 외에는 비자금이 이런 내용 비자금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장로들 아무도 몰랐는데 장로가 수석장로가 자살을 하고 한 이후에 트럭을 열었는데 뒷트럭 이렇게 트럭에서 트렁크 죄송합니다. 트렁크에서 발견된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 확인했던 내역들을 다 해보니까 그게 900억이었다는 거예요. 800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억 기록 외에 거기 통장이 있지 않은 다른 통장에 돈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나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고 조용히 사라지는가 보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뭐라도 껌덕지가 있거나 내부 자료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파든지 뭐 고발을 하든지 뭐라도 할 텐데 아무도 증언하지 않고 아무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대정장부나 이런 것들은 확인할 길이 없고 그러니까 명성교회가 어떤 식으로 자금을 관리해 왔냐면 이게 교회 헌금 말고요. 교회 재직자들 1년에 한 4번 정도 재직자 수련회 훈련을 하는데 200만 원씩 받았다는 거예요. 훈련받는 사람들이 한 번 할 때마다. 근데 그거는 교회 재정에 잡히지 않아요. 회계자료에. 그리고 각 신도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신도회들이 이제 모여서 내는 회비가 있는데 우리가 뭐 밥 한 번 먹자 아니면 뭐 수련회에 돈이나 내자 이렇게 모여있는 회비가 있는데 그 회비가 1년에 대부분 남으면 그걸 다 회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그 자금도 역시 어디로 사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영성교회 교인이 하셨는데 자기가 집계를 해보니까 1년에 330억 정도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 근데 이걸 꾸준히 한 10년 했으면 300억인 거고 이게 또 분명 이자나 이런 것들을 하면 사실 드러나지 않은 비자금의 규모는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추가적으로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 권력의 세습, 뭐 권한의 세습, 내지는 담임 목사 직분에 대한 세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세습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또 이런 불이한 지배구조의 문제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의 뜻에 추종하거나 말을 잘 듣는 후임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들 세습을 많이들 하시나 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주로는 피켓이 많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교인들한테 할 수 있는 게 교인들의 호소니까 당신들이 반대표를 던져주십시오. 당신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총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호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명성교회 세습 문제만 해도 그나마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JTBC에서 굉장히 열심히 다뤄줬고 정권이 바뀌어서 참 이런 부분이 참 고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이 좀 다뤄줬고 그런 게 조금 이제 기회가 되고 해서 통합총회 내에서도 뭐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목소리를 좀 내기 시작했어요. 명성교회가 서울 동남로에 소속인데 서울 동남로의 예산 규모가 6억이거든요. 1년 예산이. 근데 그 중에 4억을 명성교회가 부담해왔었어요. 그러니까 동남로 입장에서는 명성교회 돈이 아니면 노회 사업을 못하는 거죠. 불러가지 않아요.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포기했다는 거고 저희가 이제 뭐 신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만나면서 그 부산장신대 분들도 뵀었는데 부산장신대 명성교회 돈이 안 흘러가는 곳이 없으니까 곳곳에 학생들이 이런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명석교회에서 주는 장학금 거분동하자. 네. 그거부터 해보자. 이 잘못된 이 돈에 고리를 한번 끊어보자. 본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대단한 자기 결단이 아니면 사실 그게 적지 않은 돈인데 명석교회에서 나가는 돈이 학생들이 그렇게 자학하고 있고 각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명석교회 세습 문제는 저희가 교단 총회까지는 조금 계속 주목하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명석교회를 이대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뭐 지금 본인들이 백석교단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조금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교단을 옮길 거다. 그러니까 총회 임원들 당신을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이제 암묵적인 메시지를 자꾸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총회 임원들을 부안해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뭐 장로, 수석장로가 내가 대신 사과한다. 교회 차원에서. 이것도 사실은 다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왔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명성교회가 그대로 간행을 할 것이면 통합교단에서 쫓아내든지 아니면 처리하든지 조금 흑장을 보고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병 저희가 실은 이번 주에 토요일날 총회가 있어요. 총회라서 굉장히 바쁜 시기였고 올해 했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점검하고 이제 사업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는데 올해 어떤 사업들을 좀 실행하려고 하면 교회 성공력과 관련한 활동들을 좀 본격화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늘 피해자나 또는 내지는 조력자들의 어떤 폭로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희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들 해결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단다라고 하는 식으로 입담에 오르내리는 정도 수준으로만 이 일들이 무마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서 실질적으로 피해자 이런 일이 발생했을 피해자의 회복 그리고 피해자들의 어떤 법적 지위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상담기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좀 제기가 돼서 상담기관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참 설립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병욱 사건이 2012년도에 처음 문제가 드러났었고 그 당시에 처음 최초 제보자가 교회에 당시 출석하고 있었던 MBC PD가 있었는데 PD에게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1년 전에 겪었던 일들을 고백을 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 MBC PD가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삼기 시작했고 내부에서 문제가 드러나니까 유사한 피해자들이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런 방식의 커밍아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었냐면 김병 목사가 해외 순방을 가면 해외 순방이나 아니면 강연이나 이런 것들 가면 꼭 여성 청년들을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어깨가 결린다, 주물러달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지는 이제 별도의 공간이나 뭐 이런 데에서 뭐 설교 준비하는데 네가 나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설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서야 문제는 이제서야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자꾸 한 이불을 덮자고 하더라. 그러면서 자꾸 내 뭐 허벅지를 주물렀다, 뭐 어떻게 만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 부모님한테 말을 해도 그거는 목사님 너를 아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외부에 알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것만 해도 한 15명 정도 돼요. 피해자는.
그리고 피해 수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때 피해를 경험하고 교회에서 당회에서 출석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당회는 13억 4천만 원을 줘서 교회 조별 목사를 내보내죠. 조용히 곱게. 네. 거기에는 그 돈을 오롯이 개척자금으로 쓰였고요.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이런 당회가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 당신이. 처음 도착증 이런 것들 질문이 좀 보이니 미국의 조금 유력한 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아라 라고 치료비용까지 같이 얹어준 거예요. 그래서 13억 4천만 원을 받았고 2년도 안 돼서 홍대세계에 개척을 했고 3일교회 많은 청년들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이 같이 따라 나가서 지금도 한 1,000여 명이 모여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이사를 가야 될 정도랍니다. 네, 미쳤어요. 저희 전병욱 사건 발생하고 나서 그때부터 전병욱 목사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재판 받을 때마다, 어디 강의할 때마다, 노예 갈 때마다. 그래서 늘 앞에 가서 피켓 들고 괴롭히고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홍대세계 교인들이 붙더라고요. 네. 홍대세계 교인들이 처음에는 한 몇 명이었는데 그 숫자가 나중에 늘어서 한 100여 명까지 늘었어요. 그때도 많이 받았어요. 멱살 잡히고 뭐 욕하고 막 덩치들 이런 사람들 일부러 이제 막 포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숫자가 적으니까 와서 시비도 걸었다가 뭐 했다가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결국에서는 교회 재판을 회부를 했는데 면죄부를 줬죠. 교회에서. 그 당시에 면죄가 어떤 방식이었냐면 3일교회가 굉장히 자산이 많은 교회거든요. 건축을 무리해서 하지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충성된 교인들이 많이 출석했기 때문에 헌금 보유액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한 3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2만 성도가 300억 되는 현금을 두고 교회를 위해서 떠난 의론 정병 목사의 암살을 당신들이 방해하면 안 된다. 의롭게 용서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직 2개월, 수찬 정직 2년 이게 다였어요. 그 사회부들이 교단법에서 결론을 내린 것. 그래서 3일교회가 각성이 됐죠. 이 교회 안에서는 이게 문제 해결되기 어렵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가 준 전별금 내놔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해라. 라고 했고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전별금에 대해서는 당회가 참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 미숙했던 게 전별을 주면서 당회에 남기지 않은 거예요, 기록을. 어떤 성격으로 줬는지. 그리고 2년간 개척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걸 구두로 확인한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그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지 못했어요. 결국엔 전별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피해자들이 본인들이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했어요. 되게 어렵게 용기를 냈고 저런 사람 목사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본인들이 용기를 좀 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법원에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배상을 받아내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구체적으로 적시가 됐죠. 전병 목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교회 안에서는 해결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사회법 가서는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3일교회가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우리들 안에서 이제 언제 의식을 어떤 방식으로 좀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더 많은 유수한 제2의 제3의 전병 목사를 양산해내는 이 구조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관련한
상담들, 교회 문제가 아니라 상담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 성폭력 상담소라고 하는 게 개신교 내에서는 사실 조금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기관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교육연대 쪽에 부탁을 했고, 저희가 재정 지원을 받고 그것들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이제 기관이 설립되고 본격적으로 활동들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아마 7월 정도에 개소를 좀 할 것 같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연말에 상당 통계 결과들을 보고하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자들 질문이 그래서 올해 성폭력 사건은 얼마나 늘었나요? 이었어요. 워낙 많이 사건이 터지는 데다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상담하면서 전병목 사건 상담하고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좀 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년 전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본인들이 입었던 것이 피해가 아닐까에 대해서 질문들을 당사자들이 하고, 그러면서 용기를 좀 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면서 느끼는 건,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말을 더 많이 신뢰받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실하게 드러나거든요. 아무리 피해자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도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들으려 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이 문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호소할 때도 마땅치 않고, 최근에 이제 문태신 목사건 관련해서 피해자들을 만났던 기자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피해자들이 한 3명 정도, 4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미성년자였고, 그 당시에. 근데 사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한국 성폭력 상담소랄지 여성의 전화랄지 미주회랄지 이런 기관들 안에서 성폭력 상담소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전국에 180개 정도가 되고, 그 상담기관을 통해 상담을 의뢰하면 법적 조치나 의료적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잘 법제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면 그 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구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피해자들은 이런 상담소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 자비로 이걸 하더라고요. 싸움을.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젊으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이제 그것들을 대신 대리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어린 딸들 앞날 막힐까봐 이 법적으로 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기관도 못 믿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고립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요. 실질적으로 또 그런 분들의 안에서는 전명 목사들도 그랬는데 이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문제 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목사님의 잘못을 묻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저희 목사님이고 존경하는 목사이고 내가 신뢰하는 목사이고, 그러니까 신뢰관계에서 교회 내 성폭력은 이게 문제인데요. 신뢰관계에서 발생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룹이라고 해서 길들이는 기간 과정 안에서 이게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피해로 자각하지 못하고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또 그 피해를 내가 피해라고 하는 걸 자각하는 순간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막 몇 년 전에, 10수년 전에 있었던 본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괴로워서 전화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괴로운 거죠. 저희들도 괴롭고 그분들도 오죽 괴로우시겠어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전병욱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경록 사건을 지나면서 교단 헌법 안에서 이런 성범죄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미비하구나라고 하는 걸 또 발견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교단 헌법도 다 뒤지고, 그러면서 이제 해외 교단 사례들을 막 뒤져서 저 홈페이지 다 뒤지고 번역해와서 지침들, 규정들을 다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내에서는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들이 한쪽으로 마련되지 않더라라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 느끼면서 이 기관들을 하루 종일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다방면의 노력들을 좀 할 때 일단 이제 이런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구조의 문제들을 우선 바꿔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들, 이런 다양한 병폐들이나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고 한 사람의 권한이 집중되거나 아니면 위계가 되게 위계 질서가 강한 문화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 저희가 주목하게 되면서 교회 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관을 도입하고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 안에서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켜서 동등한 주체로서의 자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구조화하는 노력들을 지금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것도 좀 알려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임기제 도입하는 교회들도 꽤 많이 늘었고 정관을 제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문받고자 문의하시는 교회들도 많이 늘었어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역대 사무국장 중에 유일한 여성이고 유일한 비안수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무국장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우려들을 샀죠. 이거 할 수 있겠냐? 네가 목사님들을 상대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 받으면서 제 안에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04년 1월부터 일들을 시작했거든요. 중간에 다른 일을 하는 거 빼면은 어쨌든 10몇 년을 이 활동들을 해왔는데 저 스스로도 저를 굉장히 구체적인 인간으로 취급하지 못했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기획은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나서서 마이크를 잡는 일들은 굳이 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 스스로가 제가 갖고 있는 권력 자체를 굉장히 불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 좀 고민을 했었고 그 당시에 아무리 둘러봐도 이 운동판에서 여성 활동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수준의 활동들을 하거나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 활동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발탁이 되는 거죠. 따로 불려간다거나 아니면 자리를 제한받는다거나 이랬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좀 질문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본질적으로 내가 이 운동판 안에서 어떻게 내 스스로 나를 정체할 것인가, 내 역할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권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굉장히 많이 싸웠고 국장들하고 싸우고 내지는 이제 국장 대부분 앞서서 이제 남성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이제 수평적인 어떤 관계의 경험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 활동가들이나 대부분 간사들은 본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들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나는 너의 동력자다. 당신은 내가 없으면 일을 못한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싸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게 조금 권위적인 태도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제 권한이 침해받는다거나
권위라고 하는 게 존중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 바로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메일 보내고 싸우고 이제 뭐 싸움이 격화되면 뭘 집어던지기도 하시면 같이 집어던지고 네. 열심히 싸웠어요. 열심히 투쟁했고 그렇게 투쟁했던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 안에서도 제 스스로의 권위라고 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경험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는 것 같고요. 독하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 네. 무섭다라는 말도 많이 듣고 건방지다라는 얘기는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다 받는 것 같아요. 아가씨는 누구냐? 아가씨는 꺼져라. 얼마 전에도 저희 명석교회 때문에 재판 과정에 참가라고 티켓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내 딸만한 것이 어디 나발나발되냐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가씨는 뭐냐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뻔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비주체적인 존재로 취급받는 경험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아요. 제가 6년 지금 사무실한 6년째가 되거든요. 지독하게 오래됐네요, 진짜. 6년째가 됐는데 여전히 제 주변에서 국장, 시무 책임자 위치에 있는 여성들은 없어요. 공직군에서. 제가 활동하는 무대 안에서는. 여전히 회의를 가도 수술이 뺏긴 남자들이지 여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버텨내면 좀 달라질까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버텨내는 게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기도 해요. 명예남성이라고 하죠 보통. 이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남성 권력화되어 있는 방식들로 소통하고 권한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저도 그런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소통을 하지 않으면 말이 먹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왔던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아니어서 불안하다 이런 표현들을 적나라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내지는 이제 뭐 나이가 어리다. 이제 제가 동안이긴 한데요. 저도 먹을 만큼 먹었고 적지 않은 나이긴 한데 여전히 여성이라고 하는 건 여성이 생물학적 나이와 무관하게 굉장히 사회적 나이를 낮게 취급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행사하고 있는 권한, 내지는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게 취급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여전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 죽을 때까지 싸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여전히 계속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런 질문들, 저한테 있었던 질문들, 왜 나는 내 스스로의 권한에 대해서 부정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주체적인 인간으로 서기 위해서 이만한 용기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질문들이 똑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신도 아내들에게도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또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순하고 내지는 완벽하지 못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으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질문을 멈췄는 순간 교회의 위기도 찾아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전히 계속 우리 사회 안에서 더 많은 더 많은 질문들을 좀 던지는 그리고 그 질문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지난해에 장애인 성폭력 관련해서 강사 자격 그것들을 인수했었는데 대부분 이 장애라고 하는 것들 이제 조건의 다름인데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신체적 조건이든 아니 사회적 조건이든 이것들이 다름이 문제인데 그것들을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개념을 정복시킬 수 있는 상상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폭력을 예방하는 것, 내지는 우리 안에서 위계를 없애는 것, 이런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를 주체로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조건이나 또 내지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받아내는 그리고 또 환대하는 경험들이 풍성해졌을 때 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하게 뭐 교회에 문제되는 어떤 비리를 척결하거나 목사의 비리를 고발하거나 아니면 시정 조치하거나 개선하는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를 바꿔내는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내는 시도들, 실험들 이런 것들이 꾸준히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실험들을 좀 열심히 해주시고, 네. 너무 많은 말하기는,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이 말하기는 신도들에게 요청하는 거고요. 목사님들은 이제 그만 하셔도 된다. 네. 말씀들을 좀, 네. 본인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자각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